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롭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한 달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저희 하늘의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더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늘 관심이 있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를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보려고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문제 있을 때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를 강한 끌림으로 끌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 그리고 내 옆에서 내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을 중심 가운데 알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나에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으키시고 오늘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내 마음의 소리, 내 기도, 내 상태 모든 것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기도할 때나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우리를 정말로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가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늘 부족함이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되지 못하여서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늘의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제 5, 6, 7월에 우리가 부흥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비전 트립도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데 그 기간을 통해 성도님들이 조금 더 영적으로 깨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성도님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으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힘쓰고 정말로 마음에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 깊게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때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하늘의 교회에 관심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중심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고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 바로 우리 가운데 깊은 갈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 가운데 깊은 또 갈망과 소망이 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 앞에서 우리가 삶에 대한 부분에서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삶에 대한 깊은 우리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아닙니까? 그런 살면서 삶에 대한 깊은 또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애착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기 소망하는 존재 그러기 위해선 이 삶에 대한 깊은 우리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성도님들 가운데 그 생명력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야곱의 우물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 영적인 목마름도 있고 주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 이제 저희가 저자를 사도 바울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말했던 그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완전하신 그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중요한 단어 이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기억입니다. 기억.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키워드인데 다른 기억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다른 기억 두 가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읽어내야 되는 부분은 다른 기억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억은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에 나오는 기억인데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하는 이제 죄를 기억하게 함의 기억입니다. 이게 첫 번째 키워드이고 근데 이 같은 기억이지만 다르게 사용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데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으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시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무엇이라 하십니까?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기억은 다른 기억입니다. 누구의 기억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기억이죠. 우리의 기억.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두 가지 기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두 가지 기억이 나오는데 한 가지 이제 우리의 기억이죠.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의무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백성들은 죄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면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죄를 기억함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이 죄를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구나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억인데, 근데 이 제사의 역할은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능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히브리 10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제사는 기억만 하게 하고 뭐는 없습니까?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못합니까? 죄를 사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자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기록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이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지 아무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는 겁니까?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억하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대속죄의 제사를 이 그림자 같은 존재 그리고 드리는 모든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온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 온전하지 않은 것을 다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온전하지 않은 것은 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하심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제사와 번제를 통해서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단번에 온전함 가운데 또 이 히브리 10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가운데 죄의 거룩하심으로 넘어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어서 말하는데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자가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의 제사는 매일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 이상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지 못함으로 폐하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 발등상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전쟁에서 행해진 용어입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강력하고 현대에 있으면 조금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이 적용된 건 어디냐면 여호수아 10장 24절과 25절인데 여호수아 1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 기드온 사람들 가운데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고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곳에 있던 아모리 다소당이 이 기드온 사람들 가운데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이 사람들 전부 다 치죠. 다소당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합니다. 1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내 대적을 발등상이라는 것은
발을 올려놓은 상입니다. 그래서 밟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 죄와 사망, 악한 마귀 사탄을 그 가운데 밟아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까지 온전함으로 우리 가운데 기다리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영원히 온전함 가운데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온전한 자가 되었죠.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 기억을 바꾸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기억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우리의 온전함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하나님은 두 번째로 하십니다. 바로 기억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 기억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기억을 바꾸십니다.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기억하며 죄인으로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는 죄가 아닌 우리 가운데 허락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마다 죄를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축복을 기억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뭐냐 하면 가장 여기서 이제 큰 기억의 역사인데,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어떡합니까?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무엇이 없습니까?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고통과 아픔, 그의 희생, 그의 사랑만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여진 저희들의 죄악은 더 이상 뭐 하지 않으십니까?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은혜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그 전능하심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그 전능하심을 어디에 사용하시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 사건 가운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라는 거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늘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을 버리시고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인 거죠. 그런 은혜의 사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그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신 것이 또 자가심이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을 경험하신다는 것은 점점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내 기억은 이제는 접고 내 가운데 오직 무엇만이 기억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만이 기억나는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은혜인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이제는 기억하는 삶도 되게 중요하지만 반대로 어떤 삶도 중요한 것입니까? 기억하지 않는 삶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죄 그리고 타인의 죄를 잊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잊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잊어가는 존재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자랑, 내 높음도 다 내려놔야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리고 내가 위로운 사람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배설물처럼 여기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배설물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만약에 화장실을 다녀오면
더 이상 우리가 배설물을 하루 종일 묵상하거나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것을 계속해서 묵상한다. 그러면 우리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배설물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이건 아주 한 단어로 강하게 늘 설교를 하셔서 배설물을 그래서 임팩트 있게 설교를 하셨는데 저는 따라하지 못하겠네요. 그분을 따라할 능력은 없고 배설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걸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위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위가 드러날 때 이 하나님의 위가 우리를 되게 자유롭게 합니다. 이게 참 은혜인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 위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사도행전 23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본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인데 이제 로마로 잡혀가는 것을 예상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어찌됐든 본인의 뜻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이제 잡히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힌 이후에 공회에서 변증을 합니다. 공회에서 변증을 하는데 2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변증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공회를 떠나서 공회 되게 오랫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딱 서서 이럽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제 크게 선포합니다. 이거 들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화가 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옆에 누가 있었냐면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 듣고 열받아서 저 입을 때려라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유대를 오래 떠나 있다 보니까 대제사장의 얼굴을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다며.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못할 말이죠. 유대인에게서 이런 말 못합니다. 대제사장한테 회칠한다마. 이게 되게 순화시켜서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입을 때리라고 하나님이 너 입 때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냐 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시겁하죠. 사람들이 당황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가 대제사장을 욕하냐 그럽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욕하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순간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뭐라 그럽니까? 몰랐다. 몰랐다. 실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께서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았다. 그러니까 끝내버립니다. 저희는 아무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대단한 겁니다. 이 말씀 읽어보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이라면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마음에 막 시험 들고 내가 대제사장을 욕을 하다니. 막 시험 들고 내가 정말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대제사장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죠. 욕하면 그냥 사과하고 끝내면 됩니다. 왜요? 패하셨으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끝난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 것 다 버렸는데 다 버렸습니다. 내 것 다 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많고 적음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걸 다 버린 순간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던 그 사람이 많고 적음의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럴 게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게 없으십니다. 왜요? 제대로 믿었다면. 제대로 안 믿었다면 이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잃었다면 이럴 게 없죠. 왜 이미 다 누구한테 들었으니까? 예수님한테 다 들어서 천국을 사지 않았습니까? 왜 무서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요즘에 이주일 주변 한 주간 밤에 와서 여기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새벽 1시만 되면 여기서 꼭 운동을 하더라고요. 정말 1시가 되면 정확하게 따다닥 뛰어다닙니다. 1시만 되면.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꼭 1시쯤 되면 정확히 좁니다. 정확히 졸다가 1시가 되면 따다닥 가면 정말 기절하듯이 일어납니다. 기절하듯이 일어나면 정말로 매번 놀라는 것도 놀랍습니다. 매번 깜짝 놀래고 그럼 두려움이 임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임하면서 이제 왜냐하면 그분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그러면 이제 되게 새벽 1시나 2시 정도에 기도하시다 보면 이제 되게 조용합니다. 적막감이 찾아오죠. 그러면 성경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다가 깊은 잠에 들어가지고 두려움이 왔다. 그래서 나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조용히 주는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주는 음성들.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데 뭐가 두렵냐? 내가 있는데 뭐가 두렵냐? 그리고 그러면서 잠잠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다 드렸는데 사망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데 무엇이 우리 가운데 두렵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이 나의 위를 위지하지 않을 때 나의 위를 내려놓을 때 그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위와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진 이와 내 온전함 주 앞에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온전함 가운데 들어갈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나아가야 될 것은 이게 되게 어려운데 그러면 내 거를 다 버렸을 때 내 걸 다 버렸을 때 내 위도 버리지 않았습니까? 내 위도 버리고 내 기억도 버리고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사역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설교를 목요 집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목요 집회에서 설교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7장 5간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생수를 마셔라. 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생수를 마시라는 게 요한복음 4장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되게 중요한 게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여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시는 게 사마리아 우물가인데 근데 현대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특히 개혁교회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말씀의 선포.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내 위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딱 오늘 말씀에서 걸리는데 내 위로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생명수를 터뜨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말씀의 선포가 있었고 대제사장이 딱 들어왔다 와서 죄사함을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내 위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야 되죠. 내 것으로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그럼 내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면 8장의 본문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뭡니까? 우리가 성경 퀴즈 내란 말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8장 본문이 뭘까요? 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근데 그 본문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본문이 있는데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가운데 현장에서 가늠하는 편을 잡아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죠. 막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뭐라고 묻냐면 모세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하시면 되게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뭐 하십니까? 엎드리십니다. 그래서 뭐 하십니까? 글씨 쓰십니다. 역시 권사님이 다르시네요. 역시 권사님이 다르시네요. 교회학교 오래 하신 권사님이 다르시네요. 역시 뭐라고 쓰셨을까요? 이게 항상 궁금해요. 뭐라고 쓰셨을까? 뭐라고 쓰셨을까요? 그게 궁금하죠. 사람들이 신나서 막 떠듭니다.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막 떠들죠. 막 떠드십니다. 난리가 납니다. 이제 막 신났죠. 이제 예수님 우리가 잡았다. 잡았다. 예수님이 딱 걸렸다. 이죠?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 평소에 얘기했던 사랑을 어기는 거고 율법 그러면 돌로 치지 말라고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근데 땅에 걸러주십니다. 이걸 봐야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걸 봐야 설교를 하는 거죠. 내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봐야죠. 이걸 못 읽습니다. 사람들이 왜 못 읽습니까? 딱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제문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도망갑니다. 왜 도망갑니까? 내 위로 왔거든요. 내 위로 돌 들고 던지고 있지 않을까? 내 위로. 이 사람들이 돌로 내 말씀으로 막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 말로 정지하는 이게 이제 보통 사역이거든요. 말로 막 던지니까 읽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내 위로 나갔으니까. 그걸 읽어내려면 내 위로 갔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위치에 서 있었어야죠. 가늠한 여인과. 그거를 누가 읽었겠습니까?
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 읽었겠죠. 다른 사람 못 읽었을 겁니다. 그걸 읽어야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참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생각하는데 설교 준비를 한 3, 4개월 전부터 말씀 준비랑 찬양 준비를 해놓습니다. 해놓으면 딱 주일날이나 금요일날 보면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지 놀라움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설교 준비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아무리 읽어도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그 주에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삶에 땅에 쓰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이 상징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레트 흙이고 사람들의 등에 쓰셨다는 말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등에 써놓은 글을 읽고 와야 이 성경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을 하고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배하고 설교할 때 이걸 다 버려야 내가 사역지에 가서 이방인들을 만나야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한 주간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그 가늠한 자리에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거하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나병 환자에 가서 두렵지만 손을 얹고 그래야 혈루증 걸린 여인이 와서 나를 만져야 그 가운데 써놓으신 예수님의 글씨를 보고 외치는 사람이 목회자이고 성도이고 현대 사역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위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 성경을 아무리 읽고 보아도 그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읽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왜 우리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못 얹습니까? 이것이 문제죠. 나병 환자에게 왜 손을 못 얹습니까? 구약에서는 단 한 번도 거룩함이 부정함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어떤 거룩함도 부정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 졌습니다. 100점 100패 했죠. 100점 100패 했습니다. 대제사장조차 지성소에 들어가서 딴 생각만 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한 명이 이기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 붙들지 않고서는 나병 환자의 손 못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얻으면 내가 병 걸리거든요. 가늠한 여인 사이에 못 들어갑니다. 왜요? 들어가면 내가 돌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은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위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예배드리고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아무리 내 위로 나아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뭐 말을 잘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저도 이 실수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역하면서. 정인들 만나서나 성도들 만나서 실수 많이 하고 그래서 욕도 먹고 대놓고 욕먹을 정도 있고 목사님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그러고 정말 욕도 많이 먹고 했습니다. 정말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건 내 위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걸 깨달을 때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옆에 대제사장이 앉아도 내가 대놓고 욕도 할 수 있고 그냥 회개 한번 하고 끝나고 그냥 그다음부터는 그냥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겠지 그러고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내 위를 위지해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도 주 앞에서 죽어야 되지만 나의 위도 주 앞에서 온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사실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두 가지 더해서 세 번째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잊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잊을 게 있죠. 무엇입니까? 나의 공로, 나의 위, 내 가운데 있었던 내 배경 다 버리고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을 기억하면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주 가운데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